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18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18장은 2차 논쟁입니다. 욥과 욥의 동료들 세 사람과의 2차 논쟁.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어제까지 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지만 또 현실에 대한 고민과 아픔들, 탄식들을 내뱉고, 그 인간의 심리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서 자신의 운명에,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탄식을 뱉어내는 그런 욥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빌닷이 이제 또 토해내는 그런 울분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게 늘 보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그 토해낸 논 탄식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보면 너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제 말을 닫겠느냐, 입을 닫겠느냐, 그 얘기예요.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고 너를 지금 깨닫게 하는데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취급하고 그래 부정하게 보는데, 울분을 터뜨리며, 이제 욥이 막 울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제 욥에 대한 얘기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아무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질러도. 자, 이제 5절부터는 욥을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아주 세게, 굉장히 강력하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계속 반복이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활기찬 걸음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네가 뭐라는 거예요? 너가 악인이다. 네가 마련한 꾀에 네가 빠졌다. 네 그물에 8절 그의 발이 그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그러니까 9절도 똑같죠. 덫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고, 10절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쫓아올 것이고,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재앙이 기다리고, 그의 피부를, 이제 지금 피부병이 왔는데 질병이 13절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14절 공포의 왕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낯선 사람이 와서 그의 장막을 차지하고 다 쫓겨난다는 것. 그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 것이고, 그를 기념하는 것, 유명한 명성 다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고 흑암이 찾아오고. 19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욥의 자손이 죽은 거, 욥의 자식이 10명 죽은 거에 대한 얘기죠.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심장을 이렇게 확 찌르는 거죠, 칼로.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 깜짝 놀래는 거죠, 다. 와, 욥이 어느 날 이렇게 다. 21절 쐐기를 박죠. 참으로 불의한 자가 집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한 거다 하고 이제 욥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이 많이 실려 있죠.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설령 내가 비록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죄를 져서도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걸 네가 왜 그러냐, 네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 할 시간 있으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 조언해주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앙을 입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은 이들의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재앙을 입었다고 이 재앙이 죄 때문에 왔을 거라는 전제된 의식,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입을 다물고 이런 정죄나 이런 판단이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힘들 때, 아플 때는 이런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그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걸 들어줘야 돼요. 왜 사춘기 애들 그냥 상담하다 보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냥 끝없이 쏟아냅니다. 애들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신에게 어렵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를 끝없이 쏟아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담사가 야 이 자식아, 니를 낳아준 부모고 이거 너를 키워준 부모 이 새끼 이거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러면서부터 지금 이 얘기를 아기는 말이야 빛이 꺼지고 임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올무가 찾아서 확 죽어버리고, 그래 너 어느 날 이런 얘기, 너 그런 얘기 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놈 아니야 하늘에서 천벌 받아 이 새끼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거. 이런 얘기하면 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 상담사는 절대 안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상담사 그건 갈아치워야 돼요. 그건 상담사가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에게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3번 연거푸 지금 기록을 해놨잖아요. 제가 이 3번 연거푸 해놓은 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사사기는 그 타락과 징계와 구원과 다시 또 타락하는 이걸 6번 반복한다 그랬죠. 사사기는.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똑같아요 이건. 상함, 아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충성스럽게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누군가를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땐 교회를 찢어놓고 어느 때는 성도를 가슴을 찢어놓고 막 그래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래요. 이럴 때 이게 이 사람들도 현자예요. 탁월한 사람들. 근데 이게 시대적 한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욥기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고난에 대한 그런 책이다. 그 다음에 신정론에 대한, 신은 정의롭다라는 거에 대한 변증서다. 신정론에 대한 변증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거 성화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가를 오히려 거꾸로 대변해 주는 그런 책이다.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요게.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그 인과응보론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지, 동지를, 그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의 한계 속에 우리도 갇혀 있으니까. 우리 이거 드럼 치고 이런 거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그런 유교적 의식 속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어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는 시각이 인과응보론적인, 그러니까 재앙,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나, 지 죄 때문인가 아니면 지 부모 죄 때문인가. 12 제자들도 그 의식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완전 천지가 개벽하는 고난에 대한 제3의 해석이잖아요. 하늘의 해석. 인과응보론은 유교적 해석이잖아요. 이 땅의 해석. 근데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다. 고난이 새로운 것이 있다. 더 풍성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고난이다. 욥이 배가로 성장하죠.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영으로 깨닫죠. 주님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 사람과 욥의 사고와 생각을 판단해 주시죠. 심판해 주셔요. 이 세 사람이 욥을 심판했는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심판하셔요. 니네 잘못됐다. 아주 명쾌합니다. 욥기는 명쾌해요. 처음에는 이게 욥기가 헷갈렸어요. 저도. 욥이 뭔가 이거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렇게 보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근데 완전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셋 틀렸어. 니네 욥 불러다가 의로운 욥을 불러다가 니네 제사 드려. 회개의 제사가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죠.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욥이 제사 드려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논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석하고 사건을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 고난 속에서 프로이드의,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19세기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고 의사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종교심리학을 하다가 대학원 때 이 프로이드의 사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난 속에 있으니까 이런 사상들이 확 들어오는 거죠. 막 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아버지 암으로, 치매로,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기 직전이고, 애는 셋째가 낳았다 그러고, 동생은 끝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두 애들을 기르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종교 심리학 속에 심리학 시간 들어갔는데, 그 프로이드가 종교를 보는 시각을 설명해 주는데, 아이가 부모를 신처럼 여기듯이, 의존하듯이 미성숙한 어른이 신을 상정하여 의존하려는 이 신경증적 외부투사, 이 신경증적 이런 그 어떤 망상, 그게 종교다. 그러니까 인간, 미성숙한 어른이 자기의 의존적인 그 망상을 만들어낸 게 종교다. 이게 종교는, 이 프로이드의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가 만들어진 거일 수 있겠다. 이게 팍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확 들어오면서
의심이 들어온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것과 이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애들이 부모를 신처럼 의존하는데 신은 아니잖아. 애들이 몰라서 만들어낸 관념이잖아. 신관념이. 그러면 미성숙한 어른이 그 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 논리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환경은 그런데 이런 게 들어와서 내면에서 괴롭히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근데 어제 그 상황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그 얘기를 못해서 어떻게 빠져나갔냐. 그렇게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하면서 밥을 못 먹고 밤에 제가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와요. 자다가 새벽에 깨서 눈물만 흘려. 눈물만. 그냥 눈물만.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 영적 교감이 일어나야 돼. 감각이 없어. 끊어진 연처럼 그냥 의식이 홀로 그냥 감각이 없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러니까 눈물만 흐르고 밥도 무슨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인생이 죽어가는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어. 무슨 오징어 같고 막 의식이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 이게 누가 힌트를 줬는지 무슨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이 프로이드 주변에 좋은 신앙인이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의식과 개념을 가질 때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부모도 그렇고 이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제 건너와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그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공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그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에게 어려움을 주고 막 괴로움을 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이 없으니까 프로이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신앙인인가? 이들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히틀러처럼 유대인은 다 죽여야 돼. 자기가 경험한 걸 특수하게 경험한 걸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야. 유대인은 다 죽여야 돼. 유대인은 나쁜 놈이야. 이 주위에 있는 히틀러의 어릴 때 히틀러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한 그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었겠죠. 근데 이 특수하게 경험한 걸 보편화시켜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 짓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프로이드가 경험한 안 좋은 신앙인에 대한 감정을 오히려 프로이드가 이 특수한 자기 경험을 일반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했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응대. 그러네. 프로이드가 지가 좋은 걸 경험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 안 좋은 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기 그 좁은 의식을 가지고 이걸를 보편화시켜서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지. 예를 들어서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논리를, 이 프로이드의 이 신은 미성숙한 어른들이 만들어낸 신경증적 외부투사, 그러니까 망상이다 라는 그 논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프로이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된 그 바탕에서 서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인간도 홀로 태어난 인간은 없으니까.
인간 자체가 의존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건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사실이고 진리예요. 어떤 아기도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랄 수 있잖아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일 때 부모는 절대적 존재예요. 신이에요, 신. 질적 차이가 있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부모가 신처럼 느껴지는 이 비유, 유비,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거꾸로 본 거죠. 거꾸로 본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신처럼 여기는 게 잘못된 것으로 본 거예요. 망상으로 본 거예요, 그걸.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어떻게 보느냐 차이인데 프로이드는 거꾸로 본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아기일 때는 부모를 신처럼 그 사고를 갖도록 넣어놓은 거고, 어른이 돼서도 인간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 어려울 때 왜 그러잖아요. 중들도 낭떠러지에서 툭 건드려서 떨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 안에. 이거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새겨진 거예요. 거꾸로 봐야 돼, 프로이드의 논리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닷처럼 고난당하는 자, 아픔당하는 자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의식을 가지고 내 한계를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가서 뭐 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누굴 만나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지금 뭐 보니까 지금 그 주식도 환율도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가라앉습니다. 어려운데 이럴 때 안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짜 신앙은 뭐다? 진짜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종교적 습성이 아니에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짜 사랑, 진짜 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이번 주일부터 강동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8월 셋째 주에 청년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